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장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함께 7장 5절에서 60장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6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아훔 자손이 328명이요 베셀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랴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한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급 자손과 하드야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빗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겟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긴 명단이 나옵니다. 정말 길죠? 이 명단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처음으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리켜 1차 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던 왕족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의 그 귀환을 말합니다.
지금 이 1차 기한 명단의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보다 거의 80여 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그로부터 약 80년 뒤인 약 BC 458년에 에스라가 왔고요. 또 에스라가 온 시점부터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왔던 그 시기랑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성벽 건축 시기는 차이가 꽤 많이 나죠. 80여 년 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기가 지났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이 1차 기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에스라가 쓰긴 했지만 나오지가 않아요. 에스라는 7장부터 등장하고 그래서 7장부터 후반부를 에스라의 그 2차 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13년 뒤에 또 3차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갔더니 에스라가 이미 있었고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다시 느헤미야가 이 1차 귀한 명단을 찾아서 자기의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명단이 에스라 2장에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 사본에는 이 에스라 책과 느헤미야 책이 하나로 거의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여겼어요. 이 성경 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옛 히브리어 사본엔 각 권마다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 출애굽기 각 권마다 끝에 그 서기관들이 노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각 그 책에 총 절수를 달았어요. 그런데 에스라 뒤에는 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뒤에 노트가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친 총 절수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책으로 여겨지는 이 책에서 이 앞에 나왔던 길다란 이 명단, 방금 우리가 읽은 명단이 에스라 2장에 한번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 다시 굳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읽기도 힘든 길고 지루한 내용의 명단이 앞뒤로 있게 되는 것이었을까? 네, 나중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료를 게다가 한 절 한 절 대비를 해보면요, 숫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42명의 자손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0개 자손들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절반 가까이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합계를 내보니까 에스라 2장보다 느헤미야 7장,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7장이 1271명이나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족속은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러니까 에스라 때보다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이 더 마이너스가 됐고, 어떤 족속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 거죠. 1271명이나. 그리고 막비스라는 이름이 에스라 2장에는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오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기관들이 필사를 손으로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잘못 써서 생긴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명단에서는 그런 오류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히브리어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주신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위에 것이 에스라 2장 15절이고
밑에 것이 느헤미야 7장 20절입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 454명이요. 그 에스라 2장 15절은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회색으로 표기된 그 글자부터 왼쪽 마지막 끝까지 19글자가 454를 뜻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밑에 7장 20절을 보면은 아딘 자손이 655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4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655명이라고. 655는 또 보시는 바처럼 오른쪽 끝에 있는 회색 처리된 글자부터 뒤에까지 약 16글자가 655명이요 라는 것이에요. 네, 다시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이것을 오류로 잘못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하나하나에도 숫자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4를 단어 3개만으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 숫자들을 히브리어 값으로 쓴다 하더라도요, 지금 명단 차이가 20개나 가까이 나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최고의 율법 학자인데, 이 최고의 율법 학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총독이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는데, 같은 책이라고 여겨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책에 각각 명단을 잘못 써서 남겼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루한 명단이 왜 에스라에도 있고 느헤미야에도 있을까요? 그리고 숫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나서 이 성경은 자료들을 이제 모아서 편집을 한 것 같다. 하나의 자료가 있고 고대 문서라서 오류가 많고, 그리고 저자나 역사적 사실들이 신빙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냥 후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우월성이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집되고 작성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어떤 의도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에 이 명단이 쭉 이어지고 나서 2장 70절과 3장 1절,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두 가지만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에스라 2장 70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70절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것이 에스라의,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명단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이것은 7장 73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자, 73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요. 아까 읽은 것과. 그래서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 1절부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네, 넘겨주십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명단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 율법책을 들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에스라는 이 1차 귀환 명단을 가지고 1차 귀환 당시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를 드린 이야기로 이 명단과 번제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이 1차 귀환 명단을 가지고 동일하게 지금 이 80년 뒤인 이 3차 귀환 때 80년 뒤인 3차 귀환 때 이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듣는 이야기로 이 1차 귀환 명단과 이 율법 듣는 율법 낭독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차 귀환 명단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이야기가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 에스라에서는 BC 536년 그 즈음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 일들이 일어났고요, 번제하는 일이요. 느헤미야서에는 80년 뒤인, 그로부터 80년 뒤인 BC 445년 즈음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 율법 낭독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날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 자,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입니까? 바로 T3월, 민간력, 유대 달력으로,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이날은 탈무드에 의하면요, 아담이 창조된 날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날로 그들이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민간력을 1월 1일이에요. 근데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신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초하루가 지나면 7월 10일은 또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7월 15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그 4절에도 보면은 번제 이후에 초막절을 지켰다고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제 율법책을 읽고요,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이 1차 기한 명단을 기준을 삼아서 에스라서의 성전 건축과 또 느헤미야서의 성벽 건축이 마치 동일한 한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 80년의 차이가 나죠. 에스라의 7월 1일 번제와 또 느헤미야의 7월 1일 율법 낭독이 8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요,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요?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 엘룰월이 언제입니까? 유대 달력으로 6월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50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까? 왜 되었냐면요, 6월 25일 날 성벽 건축을 완전히 역사를 끝내고 5일 뒤에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빠르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언제 예루살렘으로 떠났냐면요, 에스라 7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대 절기 중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 첫째 날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날이죠.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첫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떨까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자, 느헤미야도 니산월에 왕에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유월절, 마치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80년의 차이는 나지만 유월절, 그 니산월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차 귀한 명단은 이 80년 전 7월 1일 나팔절, 그때 성전 건축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이 1차 귀한 명단은 지금 80년 이후에, 느헤미야 시절이죠, 80년 후인 7월 1일 나팔절에 성벽 건축으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 1월 니산월 6월절의 날에 출애굽하듯이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귀한 명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명단에 들어가면 출애굽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에 들어가면 나팔을 불면서 1월 1일 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 숫자가 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구원 명단에서 첫 번째 명단과 두 번째 명단 사이에서 탈락되거나 혹은 추가될 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구원 명단이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명단에 없었던 그 막비스라는 사람이 없었죠. 그 사람의 족속처럼 명단에서 탈락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명단에 탈락되지 않고 등록되어야 하고요, 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